앉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서울을 다녀오느라 지난주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했고, 또 나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를 잘 인도해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를 잘 드렸다는 말씀을 듣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박수 좀 한번 쳐드리죠. 저는 수원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원교님들이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광고 시간에 잠깐 궁금해 하셔서 나가서 한 3, 4분 정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또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월 5일, 이제 내일 모레죠. 음력으로 1월 1일 우리 한민족의 새해 첫날이고 설날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위해 다시 건강과 행복과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오늘 예배 중에 별세한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 안에 여러분 기념하실 분 이름을 제단 앞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록 세상의 인정과 환영을 받지 못할지라도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러 고향 마을에 가셨습니다. 고향의 회당에서 아주 정성껏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설교에 감동을 받고 탄복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거기까지였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배척해서 예수님을 내쫓았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를 지나서 당신이 가실 길을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마을 사람들은 왜 예수를 환영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 참석한 고향 사람들은 핵심을 찌르는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 훌륭한 가르침을 듣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다 하는 것이죠.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하느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한 동네에 사는 요셉의 아들 또는 야고보의 형 이런 아무개의 오빠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환영을 하지 않고 배척하고 반대했습니다. 아마 이것의 그 원인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과거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눈으로. 옛날 우리와 함께 살던 그냥 요셉의 아들로 바라보았죠. 우리 마을에서 개구장이로 크고 우리 마을에서 함께 농사하고 소 키우고 말 키우고 양 키우던 그런 하나의 그냥 마을 한 청년으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던 10년 전, 20년 전에 함께 살던 한 소년, 한 아이로만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눈으로 예수를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그 신성을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그 하느님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치는 좀 쫓아보내는 그러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 과거의 눈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의 눈은 자기 경험에만 의지하고 옛날의 경험에만 의지하는 과거의 눈은 새 것을 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새로움은 과거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 안에는 새로움이 있는데 또 이 새로움은 모든 것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치인데 이 새로움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기업이 생존해 가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돈인 것 같지만 기업을 20년, 30년 이끌어가게 하는 것은 새로움입니다. 뉴입니다. 뉴. 대기업이 뉴를 발견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 새로운 제품,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지 않으면 어떤 기업도 오래갈 수 없습니다. 뉴를 찾아야만 기업도 오래갑니다. 이것이 기업이나 모든 생물의 생존의 이치입니다. 제약회사나 대기업이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소를 세우는 것도 그 목적은 단 하나, 뉴를 찾기 위함입니다. 이런 자연 식물 속에서 우리 몸에 좋은 어떤 생약 성분을 찾기 위해서 아직 누구도 찾지 못한 새로운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제약연구소는 수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합니다. 신약, 신제품, 신차 모두가 뉴입니다. 유명한 음악가나 예술가들이 지금도 피아노를 치고 연구하고 작곡을 하는 것도 지금까지 수많은 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누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곡, 뉴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음악 생도들이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루시안 형제도 지금까지 어떤 학자도 발견하지 못한 어떤 역사의 어떤 뭐를 새로운 뭐를 발견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걸 뉴입니다. 뉴. 우리 신앙인들도 이 새로운 뉴를 찾아야 합니다. 모든 만남, 모든 길에서 우리는 뉴를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그럴 때 우리는 나태나 권태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새로움을 자꾸 발견해 나가면 절대로 게으름이나 권태나 나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새로움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게으름이나 나태나 권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이 봄도 작년에 지나간 그 봄을 그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봄 속에서 또 새로움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새 봄이라 얘기합니다. 작년에 지나간 똑같은 해가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움을 찾아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우리 속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늘 새로움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적당하게 우리는 늘 새로워질 수 있고 긴장할 수 있고 흥분할 수 있고 신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향 사람들은 과거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그 무엇을 발견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을, 내 인생의 경험을, 내 지식을, 과거의 지식을 절대화하는 태도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내 인생을 가둬두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경험에 내 마음의 눈을 가둬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관점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이 뉴를 찾아내야 합니다. 아마 고향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못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 훌륭하신 예수님을 아무도 환영하지 못하고 그냥 놓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과거의 눈이 아니라 열린 눈, 새로운 눈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봄을 맞이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새로운 눈, 열린 눈이란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의 능력을 믿는 눈, 하느님의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는 눈, 마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고 결심을 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열린 눈, 새로운 눈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사렙다 마을의 한 여인을 칭찬해 주십니다.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빵 한 덩어리에서 먹고 그냥 이제 굶어 죽을 판인 이 여인에게 엘리야 예언자가 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여인은 과거의 눈으로 예언자를 대하지 않습니다. 예언자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는데 이렇게 가난밖에 내게 온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으며 살아왔는데 이 모양 이 모습입니다. 과거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 궁핍함 속에서도 엘리야 예언자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빵 한 덩어리를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 여인은 빵 한 덩어리를 자기도 배가 고픈 가운데서 빵 한 덩어리를 엘리야 예언자에게 갖다 주면서 엘리야 예언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과거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그 눈으로 예언자를 대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뒤주에 쌀이 가득해지고 밀가루가 가득해지고 기름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예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또 칭찬을 하는데 시리아 대장군 나아만을 칭찬해 주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전에 나병은 불치의 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물어 엘리사 예언자를 찾아와서 병 낫기를 구합니다. 근데 엘리사 예언자가 좀 뚝뚝하게 대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나아만 장군의 이 참모들이 장군이시여, 만약에 엘리사 예언자가 더 복잡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부탁했더라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하지. 그런데 그저 그냥 가서 강가에 7번 들어갔다 나오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만 장군은 이 참모들의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 예언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 나병이 깨끗해졌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로 새로운 눈, 믿음의 눈, 열린 눈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듣고 예언자를 대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향 사람들은 바로 그러지 못하고 과거의 눈으로 예수를 대해서 오늘 예수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간구하며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눈, 열린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께서는 이 고향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기쁨 가운데 하나는 누가 자신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내 진심을, 내 실력을, 내 아픔을, 내 어려움을, 내 딱한 처지를 알아줄 때, 내 억울함을 알아줄 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날 때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슬픈 일 가운데 하나가 누가 나를 몰라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공자의 제자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어를 보면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떤 왕도 어떤 제후도 나를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제자들이요,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당신들이
당신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음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깨우침을 줍니다. 알아줌. 여러분, 유행가에도 이 알아줌이 단골 주제입니다. 태진아라는 가수 혹시 아세요? 이분의 노래 가운데도 당신은 나를 몰라. 혹시 이 노래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 나를 몰라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나를 몰라주는 그 애틋한 그 마음이 그 노래 속에 있습니다. 미국 가수들도 그런 노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레이 찰스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가수도 그 노래 제목 가운데 You Don't Know Me 라는 노래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나를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갈급해합니다. 나를 몰라주는 것. 여러분도 아마 나를 누가 알아주었을 때 기뻐했을 것이고, 이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인정해주거나 알아주지 못했을 때 아마 소원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진무진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을 때, 또는 우리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무진무진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핀잔을 받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때로 실망스럽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고향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환영받지 못할 때 실망하거나 서운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믿는 곳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줄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숨은 일도 보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이 몸을 속속들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록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한 일들을 잘 알고 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한 일과 수고와 헌신을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수고, 헌신과 노력을 혹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인정해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참된 일이라면, 선한 일이라면, 해야 할 일이라면,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각박할지라도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선한 길, 옳은 길, 해야 할 일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오늘 이 독서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세상에 아무리 각박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신 길,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고향 사람들의 박대와 무관심과 또는 배척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찾아온 주님을 놓쳤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거의 눈에 사로잡혀서 뉴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눈이 과거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하느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눈에는 뉴가 보입니다. 새로움이 보입니다.
어떻게, 여기 우리 디자이너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예쁘게 해줄 수 있을까 새로움이 보입니다. 무슨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혼탁할지라도, 정의가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길이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는 사랑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길, 옳은 길, 진리의 길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핀잔을 줄지 몰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흔들림 없이 가야 할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사랑의 길입니다. 늘 이 길을 걸어서 주님처럼 늘 진리의 길 안에 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고를